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응답이 되고 그래서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회의 참 은혜롭게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해요. 또 지난 한 주간 노심초사하게 되었는데 과연 한미 무역 협정이 어떻게 될까? 그게 늦어지게 됨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빨리 체결되긴 돼야 되는데 또 이게 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평가될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점에서 참 다행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바라기는 나머지 세부 조항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이번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한국 경제가 또 세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또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 참 수고가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응원하고 또 중보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의 이 현재 이 발전된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 꿈을 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꿈 같은 일이라 하는 거죠. 어떻게 70여 년 만에 증오 같은 이런 놀라운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었는가? 이게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운 역사를 가져왔는가 다 알잖아요. 36년간 일제강점을 겪었고 그때 온 나라가 다 발가벗겨졌어요. 그냥 일제가 36년 동안 아주 그냥 온 나라를 탁탁탁 긁어갔잖아요. 수탈해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방되었지만 바로 6.25 한국동란, 한국전쟁 일어났고 3년 동안 온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초토화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런 발전을 70년 만에 이루게 되었느냐. 이 기적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제적 성과도 우리에게 참 대단하고 또 감사합니다만은 더더욱 감사한 것은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루게 됐다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민주적인 것 같아요. 더 우수한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세계적 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이 모든 것 그냥 된 거 아니죠. 이러한 열매가 열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고 또 땀 흘리고 헌신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고를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냐? 머리 허여신 여러분들이죠. 교회 올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셔야 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번영을 일군 그러한 여러분의 역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성 어르신들의 이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걸 감사하고 또 존중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어떤 문화를 이루게 되고 어떤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닭살이 몸에 소름이 돋도록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마음 설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르신들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나 때는. 젊은 친구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배들의 경험을 귀히 여기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 현명한 사람들이죠. 또 그러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젊은이들.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어르신들 조심할 건 있어요. 어르신들의 말에 나이가 들면 닫아야 할 게 있고 열어야 할 게 있다. 이게 뒤집히면 안 되는데, 닫아야 할 것은 입을 닫고 열어야 할 것은 주머니를 열고. 근데 가끔 거꾸로가 돼서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입은 막 열고 주머니는 꽁꽁 닫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되는데, 여러분, 곡식이 연걸어 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어른다움이라는 건 뭘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른다움이라는 것은 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고 더 겸손한 것이고 더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치 그루터기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거치는 돌이 아닌 거죠.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썩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그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키워나는 자양분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키워나는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기를 즐거워하는, 저는 그것이 어른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른다움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승하였다,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엎드리면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 지혜가 늘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의 성품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아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웃들로부터도 칭찬받는, 또 추앙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 노래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해요. 오늘과 다음 주는 모세의 노래,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노래, 다음 주는 신명기서에 있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에는 한나의 노래, 마지막 왕국주일 때는 마리아의 노래, 또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었는가 하면서 그들의 노래가 이제는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마음을 모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맘때 되면 늘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한 해의 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농촌에 가면 이제 배추 농사가 시원치 않아요. 저희 누님도 저희 시골 집 앞에 턴론에다가 배추를 심었는데 꽝입니다. 꽝. 배추가 아주 그냥 자라지도 못고 다 문드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김장을 어떻게 하나 걱정. 이유가 뭐예요?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와서, 그래가지고 이 배추가 다 물러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도 문제구나.
그죠? 그런 면에서 적절함의 은혜, 때에 맞게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인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돌보아 주시는데,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적절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전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옥토가 황무지가 되는 것, 그건 간단해요. 하늘이 닫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면 황무지도 옥토가 되지만, 반대로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1년만 하늘을 닫으시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곡식 하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 아름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멸망의 땅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앞에 살았던 가나안족들, 그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방자하고, 그래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남은 자들은 쫓겨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되는데, 너희도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한 말씀, 그게 뭐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늘 힘쓰라, 이렇게 당부하게 되는데,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서예요. 모세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유언이거든요.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됐다. 다시 말해서 쉐마의 말씀인데, 쉐마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너의 자손들이요. 아멘.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이마에 두고 내 삶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네 자녀들의 하나님 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가정의 자녀들, 대비적인 그런
교훈을 보여주는데, 우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여러분 그들은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들 자신도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따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를 말하고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랐느냐?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방자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세상에 더러운 것들만 가득해.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멸망을 맞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 내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것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힘쓰고, 그랬을 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 뭐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거예요. 더하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곱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이너스 신앙 되면 안 돼.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후져져, 갈수록 다운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갈수록 더하는 축복. 아멘. 믿음이 더하고 은혜가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능력이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아멘. 더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돼요. 혼자가 아니야. 능력이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셨다.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람들이 아는 거야.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역시 여러분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자라야 돼. 들을 귀가 열려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모세의 노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로 그치지 않고 그 노래가 그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7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셨고,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계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모든 길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순적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선 여러분, 오늘의 이 노래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지어서 부르게 된 노래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핵심은 뭐냐?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 홍해 때문이 아니에요. 저 뒤를 보니까 흙먼지를 날리면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되는데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미래 뭐예요? 그들의 말발굽에 의해서 자신과 자녀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는 거야. 홍해 앞에서 죽는 거야. 아니면 뭐냐? 다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으로 끌려가서 더욱더 과거보다 더 참혹한 종살이를 해야 돼. 그게 두 가지가 확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출애굽을 해서 야 이제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 형통이다. 이젠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절망, 이제는 망할 것밖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모세에게 원망하게 됨을 보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막 모세를 막 그냥 아우성치면서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바로의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또 건넌다 하더라도 쫓아오면 그만이 하나, 그죠? 홍해를 건너간다 하더라도요 뒤쫓아오면 금방 붙잡히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에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평상시는 몰라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야. 특히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야.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 바로 죄와 사망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그 앞에서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해결할 방법,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까지 건너게 하세요. 아멘. 그러자 바로의 군대가 그들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 쫙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닫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모든 대적들이 홍해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요.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홍해를 건너도 소용없어, 그죠? 뒤쫓아올 텐데. 그런데 아예 그 원수들이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단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대적들을 멸망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여러분,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신난 게 아니야. 지금 이들이 신나서 막 하나님을 춤추면 노래하게 된 건 뭐냐면 바로의 군대가 멸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막 기뻐 뛰며 찬송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 되셨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노래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되면 소용없어. 남의 하나님 되면 그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잖아요. 바로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신 하나님, 바로를 굴복시켜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생명의 일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돼.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축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육체 혈통이 아니에요. 피부색이 아니에요. 네 가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을까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을까요? 피부색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의 실력도 아닌 거예요. 뭐냐?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느냐. 다시 말해, 내 안에 믿음이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왕이시기를 넘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세워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 아들의 입맞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돼야 할까? 이런 친밀함, 입맞춘다는 건 최고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희가 이런 친밀함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기도가 돼야 하고 어떤 헌신이 돼야 하느냐, 입 맞추는 그런 마음이 되는, 그런 사랑으로 입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했어요. 그래서 꿈에 찾아오셨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봉헌한 성전,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여러분,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두시고 눈과 마음이 거기 향해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러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실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사랑하실까,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입 맞춰 주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입 맞춰 주신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의 손목을 잡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해요. 아멘. 이를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힘이신 하나님, 노래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 안에 거하는, 능력 안에 거하는,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다. 아멘.